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자녀들, 옆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십자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우리 참회의 기도를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임에도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은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나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힘센 자를 찾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보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셔도 언제나 나에게 우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달으면서도 온전히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있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천만 명이 가까운 감염자, 70만에 넘는 사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영 부장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카작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수와 이마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삼국경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양성식 김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청소년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준영 부장집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카작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한수와 이마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의 삼국경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에 지금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성식 김혜정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박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90쪽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락을 구분할 때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은 13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오늘 2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23장으로 끝이 나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 크게는 10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10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사야 13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아수르고요. 아수르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밑에쯤에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역사적 시점으로 보면 아직 바벨론이 흥왕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남유다에게 위협적인 나라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참 그 가시 같은 존재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 지금 여러분 그 사해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14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7장은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18장에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인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애굽 밑에 쪽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의 대상인 걸 알 수 있고요.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 21장에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을 하면서 두마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두마는 에돔입니다. 유다 밑에 있는 에돔, 모압 밑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여러분 아수르 지도 밑에 있는 사실은 아라비아 사막 쪽인데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게달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위에 있는 게달이라는 그런 나라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22장 오늘 우리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엘람과 기르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위쪽에 있는 나라죠. 여러분 거기 수산이라고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엘람의 수도죠. 이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성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제 페르시아의 중심 도시가 수산이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지도에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도 맨 위쪽에 보면 카스피해라고 돼 있죠. 카스피해와 왼쪽으로 위에 지금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사이에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주둔했던 사람들이 기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고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아수르가 이 두로와 시돈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했죠.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공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은 사실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그러면 보세요. 이미 남유다는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열방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또 이야기하시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방 나라와 같이 심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지난주에는 17장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로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가 어딘가? 환상의 골짜기라는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인역에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시온 골짜기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1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학적으로 볼 때 해발 750m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750m면 상당히 높죠. 그냥 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높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들이 많죠. 거기에는. 당연히 골짜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들을 이야기할 때 흰놈의 골짜기다 또는 기드론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의 계곡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관한 것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좀 읽을 텐데 1절은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절을 포함해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떨리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남유다가 멸망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시제가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형으로 써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거다. 이래야 되는데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일과 같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경고다 그러면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집들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집들은 지붕이 뾰족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붕에 올라가면 참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미끄러진다든지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이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지붕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넓은 공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서 잔치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지붕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앞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수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원어에는 여러분 모두라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두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사야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잔치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잔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2절을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19장 20장을 읽으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랍사게 아수르의 왕인 랍사게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요. 너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니네 왕 말 믿으면 안 된다. 니네 망한다. 지금 너희들은 이제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성경에만 해도 2번 이상 침공을 하죠. 1차 침공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금은들을 다 긁어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믿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송장이 다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칼에 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망한 것도 아닌데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뭔가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만도 하잖아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말씀 앞에 똑바로 살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해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이방신들과 다른 하나님이구나 돌이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의 혼란의 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들. 6절 7절에 보니까 화살통을 맨 병거 탄 자와 마병, 골짜기에 가득한 병거, 성문에 정렬된 마병들이 지금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3차 침공 때지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9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 완전 포위했어요. 그리고 멸망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과 기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아직 뭐 흥황하지 않아요. 아수르 시대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제 일어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니까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주의할 만한 그런 강대한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수르에 멸망을 한 거예요. 기르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그들이 용병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화살을 잘 쏘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과 하나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들은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다.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날에야 지금 저기 침입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숲을 곳간에 병기를 봤다. 다윗성에 무너진 곳들이 많은 것도 봤다.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무기고를 확인하고 성벽을 쌓고 지금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물론 소 잃고라도 고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인이잖아요. 왜 소를 잃었는지, 왜 외양간이 무너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무기고를 점검하고 성벽을 점검하고 그때서야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거 너무 허물하구나, 이게 다 무너졌구나, 이거 보수하고 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지금 세계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지금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걸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맨발로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염병이 없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염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기 바쁜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말 마음에 통회하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걸 알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다는 말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통곡하고 애곡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죽자. 오늘 먹고 즐기고 그냥 내일 죽는 거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는 것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인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흥청망청 오늘 먹고 내일 죽자.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차라리 먹고 죽자 우리. 여러분,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대하여 요나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온 민족이 왕부터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무런 접속사가 없습니다만은 원어에는 감탄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있는데,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 좀 봐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NIV 2011년 판에만 유독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But see, 그러나 너희들 좀 봐라. NIV에만 이 단어를 썼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니네들 좀 봐. 이제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좀 봐. 눈이 있으면. 우리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맨날 종말 하는데 그냥 이러다 죽는 거지. 뭘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제 주변에 앞뒤에 좌우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활동해요. 일하고 자기 일하고 막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굉장히 많았어요. 청년들이 가서 보면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옆에도 뒤에도 앞에도 전부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꿈을 깨고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주시는 꿈이 아닌 것 같다. 경각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영적으로 지금 다 지금 앞뒤 좌우의 그 청년들이
그냥 평상시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회개하고 전염병 처음 생길 때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다 중간에 또 그냥 저도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죽이신 하나님이 전염병을 못 막으시겠습니까? 그냥 내 상황만 보고 왜 이래? 왜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범죄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죄악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와 회개하면 나는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내가 저들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먹고 마시고 죽자. 우리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의 침략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이미 묵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 행동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맨몸으로 그냥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겠냐고요. 옷이나 입고 다녀라, 똑바로 하고 다녀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그릇되다고 말하지 않고 적당히 한다면 내가 욕먹을까 봐 걱정하고 누가 나를 싫어할까 봐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힘센 자를 찾지 마십시오. 나를 도울 자를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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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맹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성경공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린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감사하고 아주 기쁜 소식은 지난 주간에 호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교회 사용료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그대로 그냥 내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이 교회에서 뭐 제가 뭐 도와달라 무슨 뭐 깎아달라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냈는데 만나자고 해서 돌려주겠다고 그동안 낸 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낸 금액을 돌려주겠노라고 하면서 체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전에는 토요일날 연습하고 주일날 하는 걸 알고 한 주에 40불씩 그동안은 우리가 그 한 달에 뭐 한 주에 220불씩 냈죠. 그랬는데 쓰지도 않고 뭐 사용도 안 하니까 한 달에 40불씩만 앞으로는 내도록 그렇게 하고 그동안 낸 거는 한 주에 40불씩 제하고 돌려주겠노라고 그렇게 만났더니 체크를 하나 그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체크를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마운 일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호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선교 소식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고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